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2022년 하반기 작년 신앙교육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책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 먹는 여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우인데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여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다 읽은 책을 먹는 것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여우가 책을 먹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들였는데 그래도 책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몰래 책을 먹는 것을 사서에게 들키게 돼서 도서관에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여우는 동네 서점에 몰래 들어가서 여러 권의 책을 훔치는데 이마저도 걸리게 돼서 경찰에 붙잡혀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책을 먹을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은 죽을 거라고 절망한 그때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이 여우는 자신이 직접 책을 써서 그것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 그 교도소에서 어렵게 교도관을 설득해서 연필과 종이를 얻은 다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장장 600쪽이 넘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여우는 자신에게 연필과 종이를 제공해 준 그 교도관에게 보답의 차원에서 자신이 쓴 책을 먼저 읽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이 이 책을 읽어보더니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여우가 동의를 한 다음에 결국 이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아주 이 여우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문화적인 업적을 인정받아서 감옥에서도 일찍 나오게 되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책을 먹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우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책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 책을 읽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원인은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건데요. 책을 우리가 읽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책 먹는 여우가 책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먹어야죠. 암송을 해야 합니다. 암송은 그 한자의 뜻을 보면요. 어두울 암자에 외울 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암송은 어두운 곳에서 외운다라는 뜻인데 이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주변을 어둡게 한다 혹은 두 눈을 감는다라고도 바꿔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집중해서 외운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게 암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집중해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강의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단어는 심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다. 암송은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강의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심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또 우리의 영혼에 잘 새겨 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6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우리가 하루 한 구절씩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30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 텐데요. 강의 진행 방식은 먼저 그날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송을 합니다. 총 5번의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전체를 들려드리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여기는 빠졌네요. 네 번째까지는 부분적으로 가리면서 암송을 하게 될 거고, 다섯 번째는 다시금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만 영상을 보셔도 그 말씀을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30개의 말씀을 선정할 때 어려운 구절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다지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게 되면 이번 강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30개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출결 체크도 참 중요하죠. 출결 체크는 제가 문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는 그날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것, 말씀을 암송했습니다라는 것과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말씀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 말씀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단한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그 답을 그래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과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결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어,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는 극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곡식을 창고에 모았고요. 배짱이는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매일매일을 놀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을 때 이 둘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것을 가지고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이 겨울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어서 개미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때에 주어질 말씀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게 채워진 이 말씀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꼭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